불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걱정부터 밀려오시나요? 어제의 후회, 오늘의 불안, 내일의 두려움이 마음을 짓누르고 계신가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으신가요? 이 스님도 젊은 시절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은사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는 한 걸음씩 걷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세우고 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스님이 여러분께 전해드릴 옴마니반메홈은 바로 그 마음을 세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단 5분, 하루에 딱 5분만 이 만트라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4가지 핵심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옴마니반메홈의 진정한 의미와 그 안에 담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 둘째, 왜 단 5분의 염송이 우리 뇌와 마음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불교적인 이해. 셋째,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실천 방법. 넷째, 실제로 이 수행을 통해 삶이 변화된 불자님들의 이야기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4가지 축복. 이 4가지를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시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옴마니반메홈이라는 이 신성한 만트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속에 어떤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는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6글자를 그저 소리로만 들으셨을 것입니다. 절에 가면 스님들이 염주를 돌리며 외우시고 신도분들도 따라 하시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만트라 하나하나에는 우주의 진리와 관세음보살님의 무한한 자비가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옴마니반메홈은 티베트어로 옴마니파드메홈이라고 발음합니다. 옴은 우주의 근본 소리, 모든 존재의 시작입니다. 마니는 보배, 즉 깨달음의 보배로운 마음을 뜻합니다. 파드메는 연꽃,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훔은 깨달음의 성취,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음을 나타냅니다. 이 6글자를 합치면 연꽃 속의 보배여, 나를 깨달음으로 인도하소서라는 뜻이 됩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무량겁 동안 중생들의 고통을 보시고 이 만트라를 통해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천수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과거 천광왕정정열의 부처님 앞에서 큰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천수경. 만약 내가 미래의 일체 중생들의 온갖 고뇌와 고통을 능히 제거하여 이롭게 하지 못한다면 내 몸이 천조각으로 부서지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천수경.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느끼시는 그 고통, 그 아픔을 보살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만트라를 통해 여러분께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와 편리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의 병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스님이 상담하는 불자님들 중 절반 이상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옴마니반메홈을 꾸준히 염송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마음이 안정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리와 진동이 우리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만트라를 염송할 때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과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법구경 183개송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법구경 183개송.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는 것은 바로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악한 말을 하지 않고 마음으로 선한 생각을 품으며 스스로 마음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이 만트라 하나가
여러분의 몸과 입과 뜻을 모두 정화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것은 두 번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더 깊은 불교, 수행법과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으신 분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이 스님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 법을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왜 단 5분의 만트라 염송이 우리의 뇌와 마음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스님, 그냥 소리를 반복하는 것뿐인데 정말 효과가 있나요? 제 마음이 이렇게 복잡한데 소리 하나로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스님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변화합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변화합니다. 먼저 과학적인 측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인 소리나 진동은 우리 뇌의 파동을 변화시킵니다. 특히 옴마니반메훔과 같은 만트라는 특정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서 뇌를 알파파나 세타파 상태로 유도합니다. 알파파는 깊은 이완 상태, 세타파는 명상과 깊은 집중 상태를 의미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뇌는 베타파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불안, 초조, 분노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만트라를 염송하면 이 베타파가 줄어들고 알파파가 증가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만트라 염송 전후의 뇌파를 측정한 결과 단 5분 만에 뇌파가 안정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미 2500년 전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금강경 제14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어느 곳에도 머물게 하지 말고 응당 그 마음을 내라. 금강경 제14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이곳저곳을 떠돕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현재의 분노 사이를 헤맵니다. 이렇게 떠도는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만트라 수행입니다.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면 우리 마음이 만트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산만하고 어렵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삼매, 즉 깊은 집중 상태라고 합니다. 대념처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듯 소리를 관찰하라. 그것이 마음을 정화하는 길이니라. 대념처경. 만트라 염송은 바로 이 소리를 통한 관찰입니다. 옴마니반메훔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동시에 그 소리를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낍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념, 마음 챙김입니다. 5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진정으로 집중한 5분은 산만한 1시간보다 강력합니다. 이 스님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10년 전 이 스님은 한 도반 스님과 함께 3일간의 만트라 집중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옴마니반메훔만 염송했습니다. 처음 하루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입술은 마르고 목은 쉬고 마음은 더 산만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되던 날 오후 갑자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만트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소리가 나를 통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그 소리로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평화와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경험 이후 이 스님은 매일 아침 5분씩 만트라 수행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께도 똑같은 경험을 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어떤 분은 하루 만에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한 달 후에 변화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신 분들은 모두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무량한 공덕이 따르고 한 걸음을 내디디면 무량한 세계가 열린다. 화엄경.
옴마니반메움 한 번의 염송. 그것이 바로 한 생각이고 한 걸음입니다. 그 한 번이 모여서 100번이 되고 1000번이 되고 10,000번이 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평생 동안 옴마니반메움을 1억 번 염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억 번이라니 상상이 되십니까? 하지만 그들은 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만트라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 5분, 딱 5분만 시간을 내서 옴마니반메움을 염송하십시오.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다양한 만트라 수행법과 명상법,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불교 지혜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스님과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수행을 응원하고 함께 걷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옴마니반메움 5분 명상을 실천하는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이론만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말보다 하나의 실천이 낫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지금부터 단계별로 아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먼저 준비 단계입니다. 조용한 공간을 찾으십시오. 완벽하게 조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실 한 구석이어도 좋고 침실이어도 좋습니다. 다만 5분 동안만큼은 방해받지 않을 곳이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작은 불상이나 관세음 보살님 사진을 모셔두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시면 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꼭 가부좌를 틀 필요는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도 좋고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허리를 곧게 펴는 것입니다. 허리를 펴면 기운이 잘 통하고 마음도 맑아집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거나 배꼽 아래 단전 부위에서 포개십시오. 눈은 자연스럽게 반쯤 감으십시오. 완전히 감으면 졸릴 수 있고 완전히 뜨면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시선은 코끝이나 앞 1m 정도 바닥을 향하게 하십시오. 이제 호흡을 가다듬으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것을 3번 반복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대한반수이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흡을 알아차림으로써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마음이 하나로 모임으로써 지혜가 생긴다. 대한반수이경. 호흡은 우리를 현재 순간으로 데려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마음속으로 관세음 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저은 이 시간 동안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심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옴마니반메움을 염송하기 시작합니다.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소리내어 읽는 방법입니다. 옴마니반메움, 옴마니반메움, 옴마니반메움. 크게 소리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만 들릴 정도로 나지막하게 읽으십시오. 소리를 내면 입과 귀와 마음이 모두 함께 움직입니다. 이것이 가장 집중이 잘 되는 방법입니다. 둘째, 마음속으로 읽는 방법입니다.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옴마니반메움을 되뇌십시오. 이 방법은 다른 사람이 있거나 소리를 낼 수 없는 환경에서 유용합니다. 지하철에서도 버스에서도 병원 대기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호흡과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옴마니반메움을 마음속으로 읽고 숨을 내쉴 때도 옴마니반메움을 읽습니다. 이렇게 하면 호흡과 만트라가 하나가 되어 더욱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 방법, 소리내어 읽는 방법을 권합니다. 익숙해지시면 상황에 따라 3가지 방법을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5분 동안 몇 번을 읽어야 합니까?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빠르게 읽을 필요도 없고 너무 느릴 필요도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속도로 읽으십시오. 보통 1분에 15회에서 20회 정도 읽게 됩니다. 5분이면 대략 75회에서 100회 정도 됩니다. 하지만 횟수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염송하는 동안 다른 생각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입니다. 화를 내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냥 알아차리고 다시 만트라로 돌아오십시오. 마치 물에 떠 있는 나뭇잎처럼 그 생각을 흘려보내고 다시 만트라로 돌아오십시오. 법구경 1개송과 2개송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으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리니. 법구경 1개송.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으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따르리니. 법구경 2개송. 옴마니반 매움을 염송하는 것은 바로 깨끗한 마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5분이 지나면 천천히 마무리하십시오. 만트라를 멈추고 잠시 고요히 앉아 계십시오. 마음이 어떤지 느껴보십시오. 조금이라도 평화로워졌습니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까? 그 느낌을 잠시 음미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관세음보살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리십시오. 이 공덕을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오며 모두가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발언하십시오. 이것을 불교에서는 회향이라고 합니다. 내가 쌓은 공덕을 혼자 가지지 않고 모든 이와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공덕이 더욱 커집니다. 무량수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등불 하나로 1000개의 등불을 밝혀도 그 등불은 줄어들지 않는다. 무량수경. 회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기쁨과 공덕을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집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팁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시거나 잠들기 전에 하시거나 점심시간에 하시거나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습관이 되면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합니다. 둘째, 염주를 사용하십시오. 염주는 108개의 구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구슬을 넘기며 만트라를 읽으면 집중이 더 잘 됩니다. 손으로 만지는 감각이 마음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염주가 없으시면 손가락으로 세셔도 됩니다. 셋째, 가족과 함께 하십시오.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가족이 함께하면 그 힘이 배가 됩니다. 특히 어린 손주들과 함께하면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게임에 빠져 마음이 산란합니다. 5분의 고요한 시간이 그 아이들에게 큰 선물이 됩니다. 넷째, 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수행 후에 한두 줄이라도 좋으니 느낌을 적어두십시오. 오늘은 마음이 편했다. 오늘은 잡념이 많았다. 오늘은 눈물이 났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으십시오. 한 달 후, 석 달 후에 돌아보시면 자신의 변화가 보입니다. 다섯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날은 정말 하기 싫을 것입니다. 피곤하고 바쁘고 마음이 어지러울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필요한 것이 이 수행입니다. 단 5분입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 커피 마시는 시간도 5분입니다. 그 5분을 자신의 마음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유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다. 유마경. 여러분의 마음이 맑아지면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맑아집니다.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직장이 평화로워지고 사회가 평화로워집니다. 옴마니반 매움 5분은 작은 시작이지만 큰 변화의 씨앗입니다. 이 스님이 실제로 상담했던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 되신 김보살님이십니다. 이분은 남편과의 갈등, 자식들과의 소원한 관계, 건강 악화로 심한 우울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스님은 김보살님께 딱 한 가지만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 옴마니반 매움을 염송해 보시라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워낙 힘드시니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스님, 신기해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조금 덜 무서워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밝아져 계셨습니다. 남편에게 화를 덜 내게 되고 밤에 잠도 조금씩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석 달 후에는 웃으시며 오셨습니다. 스님, 요즘은 아침이 기다려져요. 만트라 하는 그 5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옴마니반메훔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우울증 약도 끊으셨고 가족 관계도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무엇이 이분을 변화시켰을까요? 단지 5분의 만트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5분을 매일 꾸준히 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나 마음이 괴로우나 매일 하셨습니다. 그 정성이 관세음 보살님께 닿았고 그분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복잡한 의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5분, 자신의 마음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다양한 명상법과 수행법, 그리고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를 계속 배우실 수 있습니다. 혼자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앞으로 함께 염송하는 영상도 올릴 예정입니다. 이 스님과 함께 수행의 길을 걷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옴마니반메훔 5분 명상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네 가지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론도 배우고 방법도 배웠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변화하는지 알아야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 스님이 30년 넘게 수행하고 수많은 불자님들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네 가지 축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옴마니반메훔을 꾸준히 염송하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안정됩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걱정이 줄어들고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대신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고요함이 자리 잡습니다. 중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것이 고요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모든 것이 어지럽다. 중화함경. 우리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 모든 것이 평화롭게 보입니다. 같은 상황도 마음이 편하면 문제가 안 되고 마음이 불안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이 스님이 만난 한 70세 할아버지는 평생 화를 달고 사셨습니다. 자식들도 무서워하고 손주들도 피하고 부인은 말도 안 하고 지내셨습니다. 그분이 절에 오신 이유는 암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셨습니다. 이 스님은 그분께 옴마니반메훔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콧방귀를 뀌셨습니다.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만에 그분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손주들이 할아버지 무릎에 앉았습니다. 석 달 후에는 부인과 손을 잡고 절에 오셨습니다. 암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변했습니다. 평화를 찾으셨습니다. 그분은 2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시며 평온하게 가셨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평화가 주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자비심의 증장입니다. 옴마니반메훔은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를 담은 만트라입니다. 이것을 계속 염송하면 우리 마음에도 자비심이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변해 있습니다. 남에게 화를 덜 내게 됩니다. 짜증이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에서 힘들어하는 노인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됩니다. TV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이것이 자비심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이 사바세계에서 설법하시되 때로는 부처의 몸으로, 때로는 보살의 몸으로,
때로는 평범한 사람의 몸으로 나투시어 중생을 제도하신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때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스님이 아는 한 보살님은 옴마니반매홈을 시작한 후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평소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청소도 못하고 요리도 못하고 애들도 제대로 못 키운다고 불평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만트라를 시작한 지 2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퇴근하고 와서 피곤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아, 저 젊은 사람이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하고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잔소리 대신 격려를, 비난 대신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며느리와 가장 친한 친구처럼 지내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비심이 주는 축복입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가정이 평화로워집니다.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세 번째 축복은 지혜의 성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혜와 지식을 혼동하십니다. 지식은 머리로 아는 것이고 지혜는 마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지식은 책에서 배우지만 지혜는 수행을 통해 깨닫습니다. 옴마니반매홈을 꾸준히 하면 지혜가 자라납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씩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문제로만 보였던 것이 배움의 기회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적으로 보였던 사람이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불행으로 보였던 일이 축복의 씨앗으로 보입니다. 반야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시고 일체의 고액을 건너셨다. 반야심경. 지혜로운 눈으로 보면 모든 괴로움의 본질이 공함을 알게 됩니다. 집착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이 스님이 만난 한 사업가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셨습니다. 그때 이 스님에게 오셔서 하소연하셨습니다. 이 스님은 그분께 옴마니반매홈을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각각 5분씩 하루 10분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괴로웠고 빚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2달째 되던 어느 날 아침 명상 중에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집착을 잃었다. 사업을 잃은 것이 아니라 교만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빚은 있었지만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빚도 다 갚고 평온하게 살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혜가 주는 축복입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네 번째 축복은 공덕의 축적입니다. 불교에서는 선한 행위를 공덕이라고 합니다. 옴마니반매홈을 한 번 염송할 때마다 무량한 공덕이 쌓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가르침입니다. 공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과보로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이 생에서, 어떤 때는 다음 생에서 나타납니다. 건강이 좋아지기도 하고,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공덕은 마음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지장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송하는 자는 현세에서 10가지 이익을 얻고 내세에 4가지 이익을 얻으리라. 지장경.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인지는 경전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요약하면 모든 재난에서 벗어나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스님이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20년 전 이 스님은 큰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절에서 법회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맞은편에서 차가 중앙선을 넘어 달려왔습니다. 피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이 스님은 본능적으로 옴마니반매홈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차가 아슬아슬하게 비껴갔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부딪혔어야 하는데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스님은 그날의 공덕이 이 스님을 살렸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쌓으십시오. 매일 5분씩 공덕을 쌓으십시오. 그 공덕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지켜줄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근을 심으면 반드시 좋은 과보를 얻고 악근을 심으면 반드시 나쁜 과보를 얻는다. 화엄경. 옴마니반매홈은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선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 하나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스님이 아는 한 할머니 불자님은 80세가 넘으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고 혼자 사십니다. 건강도 안 좋고 외롭고 우울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 스님에게 전화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죽고 싶어요. 살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스님은 그 할머니를 절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매일 와서 함께 옴마니반매홈을 하자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흔쾌히 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오셔서 30분 동안 함께 만트라를 염송했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절에 오는 것이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 혼자서도 하루에 3번씩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3년이 지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시고 절에서 봉사도 하시고 다른 불자님들에게 옴마니반매홈을 가르쳐 주십니다. 죽고 싶다던 분이 이제는 하루하루가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옴마니반매홈의 힘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건강이 안 좋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가족이 없어도 옴마니반매홈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스님과 함께 수행의 길을 걸으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널을 통해 수많은 도반님들과 함께 정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수행법, 명상법, 경전 해설, 그리고 일상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부처님 법을 세상에 전하는 큰 보시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옴마니반매홈의 의미와 그 안에 담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 이 만트라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주의 진리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신성한 진언입니다. 둘째, 왜 5분의 만트라가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뇌과학적으로도 불교적으로도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현재 순간에 머물게 하며 관세음보살님과 연결되게 합니다. 셋째, 구체적인 실천 방법. 조용한 곳에서 편안한 자세로 5분 동안 옴마니반매홈을 염송하는 것. 소리내어 읽거나 마음속으로 읽거나 호흡과 함께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넷째, 4가지 축복. 마음의 평화, 자비심의 증장, 지혜의 성장, 공덕의 축적. 이 4가지는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불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들으신 것을 그냥 듣고 끝내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5분입니다. 단 5분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한 달 후에 여러분 스스로 놀라실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을 다른 불자님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 스님이 댓글을 하나하나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질문, 경험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는 함께 걷는 도반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옴마니반매홈.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함이 자리 잡기를, 여러분의 삶에 지혜가 꽃피기를, 여러분이 쌓으신 공덕이 무량하기를. 오늘도 이렇게 함께 부처님 법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기를 서원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